저는 2주 전 교회가 매입한 꿈이 자라는 땅과 장차 그 위에 세워질 다음 세대 성전인 드림센터에 관한 비전을 여러분께 아뢰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헌금할 마음이 사실 조금밖에 없었는데 목사님 불쌍해서 내가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 계셨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약정 헌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꿈땅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대상 29장에 등장하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회중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전한 이 다윗의 설교가 여러분에게도 은혜와 감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 설교의 핵심을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성전은 아무나 짓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이 말은 바로 앞 28장 2절 3절의 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수많은 전쟁에 피 흘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그를 택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전은 아무나 지을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택함을 받아서 지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오랜 수건이었던 교회 앞 대지를 구입하여 꿈이 자라는 땅으로 명명하고 장차 다음 세대 성전인 드림센터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필 이 시기에 매입했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구나.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일이 우리 세대에 나에게 허락되었구나. 감사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은 성전은 어려운 일이며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셨으나 그 일이 크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기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우리가 솔직히 부족한 제가 솔직히 택함을 받았으나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는 이 공사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전에 넓은 주차장을 매입하여 그 차입금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4년 전에 10억 넘게 지하로부터 이 본당까지 리모델링을 한 차입금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1년에 5억씩 빚을 갚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기에 저는 기도로 온 성도님이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목회자마다 다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기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지요. 저는 3가지 은사가 목회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화목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대지 구입의 은사입니다. 제가 청빙을 받고 담임 목사로 심우한 교회가 3교회입니다. 이 3가지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항상
더 큰 사역지로 저를 옮겨주셨어요. 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제 목회지를 옮겨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60살입니다. 이제는 다른 교회 못 갑니다. 그리고 안 갑니다. 이 교회에서 앞으로 10년 목회하고 은퇴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는 아직도 빛이 있는 교회예요. 저는 미숙한 가운데 이 큰 일을 감당하려면 아무리 목회자가 빛 가운데 걸어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세 번째 설교의 요지는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지를 구입하고 장차 다음 세대 성전을 준비하면서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구입한 꿈땅 위에 교회 학교, 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가장 귀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성전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장차 이곳에 세워지는 드림센터는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 꿈이 자라는 곳이 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다윗의 설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해요. 예수님도요, 내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아버지의 집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성전이 성전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여 그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모일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곳을 성전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요,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설교한 후에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첫째, 힘을 다하여 준비했어요. 다윗은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힘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그는 마음과 정성을 다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의 마음은 항상 여호와의 전을 생각을 했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궤는 광야에 있도다.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안타까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의 이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귀중한 것을 드리는 마음이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귀중한 것을 드렸는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귀중한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면 금 3,000달란트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3,000달란트는 금 102톤입니다. 102톤.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다는 것은요, 작은 거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금 34kg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한 달란트가 대단한 거예요. 3,000달란트를 드렸어요. 금 102톤을 드린 겁니다. 은은 7,000달란트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7,000달란트는요 238톤입니다. 1톤 트럭 238대.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귀한 것을, 귀중한 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느냐? 오늘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 은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너희도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도 귀중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렸는데 너희도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하는데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마음으로 동참해서 첫 번째는요, 여호와께 드리는 마음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여호와께 드리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여호와께 드리는 마음. 헌금을 드릴 때마다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사람 앞에 사람 보라고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보신다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까? 즐거운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어요. 여러분 6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예수 믿으신 분들이나 새 가족은 약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드리는 이들에게 즐거운 마음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떨 때 즐거운 마음이 생길까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 세 번째, 백성들에게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합니다. 여러분 자원함이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헌금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여러분의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이 일에는 의무가 없습니다. 할당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항존 직분자는 조금 더 무거운 짐을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솔직히 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원고에 없는 건데 저는 약정을 오늘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약정서를 3번 찢었어요. 약정을 하고 내야지. 그러면 한 주간 또 하나님이 야, 너 최선을 다했냐. 그 마음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제 아내한테 말했더니 여보 너무 감동받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래도 다시 썼어요. 오늘 아침에 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야, 조금 더 감동받아라. 그래서 제가 만들어 온 헌금 봉투를 찍고 제가 간사님에게 나 다시 만들어 주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조금 더 무거운 짐을 지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 백성들이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여러분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액수와 상관없이 어떤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5번째, 주님께 받은 것임을 알고 드렸어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드리고 난 뒤에도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엄청나게 많이 드렸는데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4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말합니다. 나에게 왜 미리 저축한 이 돈이 있을까? 다 주의 손에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셔서 드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요, 모세 시대에 성막을 지을 때 백성들이 자원하여 보석과 옷감들을 엄청나게 가져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년 동안 노예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귀한 것들을 어디서 가지고 온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애굽의 주인들에게 보석과 옷감을 요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노예로 살았던 이들에게, 주인들에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애굽의 주인들이 떠나가는 노예에게 보석과 옷감을 다 주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석들을 챙기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남겨주시고 더 많이 주신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라고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드렸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두 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받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놓고 갑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쓰는 것만 내 거예요. 쓰는 것만. 여러분, 쓰는 것만 내 거예요. 통장에 아무리 수천억이 있어도 수만 평의 땅이 있어도 쓰는 것만 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서울의 한 지역을 차 타고 가는데 신호등 옆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큰 걸개 포스터를 이렇게 내려놨는데 그 글이 참 은혜가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니까 그 위에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내 것인 줄 알았으나 받은 것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이어령 교수님이 여러분 작년에 천국 가셨는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쓴 책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쓴 책이에요. 내 것인 줄 알았으나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이 고백이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건강 주셨고, 주께서 나에게 일할 힘을 주셨고, 주께서 나에게 직장 주셨고, 사업 주셨고, 살려주셨고, 남다른 은사, 은혜 주셨고, 더 많은 물질을 맡기셨고, 만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정직한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바른 마음입니다. 올바른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 헌금하고도 망했어요. 누가 땅을 팔아 헌금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를 감추어 두고 사도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 정직하지 않아 망한 기사가 성경에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작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드린 뒤에 벌어진 일이에요. 첫 번째,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헌신한 후에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림으로써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림으로 기뻐하였고 그것을 본 다윗 왕도 기뻐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릴 때도 기뻐하시고 드리고 나서는 더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정하여 드릴 때 기쁨이 있고 세상에 알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이 있고 그 후에 더 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드린 후에 벌어진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었습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뒤에 더 주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 꿈땅 돼지 구입과 드림센터 때문에, 헌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멀리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간증합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것은 다윗의 간증이에요.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번째 아들로 부모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 세워주셨고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고백과 간증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오늘 다윗의 설교를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다윗이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고 모두 마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김 목사 불쌍해서 약정하신 거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드렸고 백성도 이런 마음으로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꿈땅 비전을 2주 전에 선포할 때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방법을 묻고 내가 어떻게 헌금할까? 어떤 방법으로 헌금할까?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이유를 묻는다. 내가 왜 헌금을 해야 하지? 왜? 마음이 중요합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헌금에 대하여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정성된 마음,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주님께 이미 받은 것을 드린다는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성도가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드렸지만 백성들아 다 동참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드린 뒤에 더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거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